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가족 등록한 청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유 미안해요. 이름 제가 글씨가 준인가요? 진인가요? 네, 박유준 청년인데요.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유민이 남동생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하게 또 환영.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박수와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시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잖아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골자잖아요. 부활절의 성경 믿음에 어때요? 여러분 믿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어때요? 믿어지시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 감았다가 떴는데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믿어지면 교회에 나올게요 라든지, 또 이따가 우리 또 부활절 찬양제 이런 거 할 텐데 뭔가 찬양제뿐만이 아니라 뭐 예청 아카데미도 있고 뭐 그때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믿음이 좀 생기면 믿음이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동참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예청 아카데미 빨리 신청하시고요. 그 청년 성청 연합 예배가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지방의 행사입니다. 지방의 행사고 또 제가 강사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인도할 건데 지방의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님 아직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다음번에 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갑자기 오늘 잠들었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 부활되시기 원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부르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판단력이나 사고방식을 우리가 상식이라 이렇게 부르죠. 뭐 이런 거 있겠죠.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밥값을 내는 것이 상식이다. 맞아요? 틀린가요? 이런 이제 상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러한 상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요. 그 변화를 거치면 권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푸코라는 사람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병원의 탄생이라는 챕터에서 다음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의 새벽이 되겠죠. 새벽에 여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서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거나 냄새 나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3일째 되던 새벽에 여자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다는 게 첫 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든 거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다도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 보러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두 사람이 무덤에 딱 갔는데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돼 있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죠? 시체는 없고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 여자들이 겪으면서 마음속에 가지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이 여자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자 두 사람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서웠어요. 자, 우리는 청년이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했다. 자, 본래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곳, 그게 무덤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어떤 계통의 옷을 입고 가죠? 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갑니다. 좀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은색 정장으로, 또 시간이 되면 타이도 검은색으로 딱 매고 구두도 검은색에 그 다음에 양말도 검은색에 시계는 풀고 이렇게 장례식을 방문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까 출근했다가 바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지죠? 장례식에 갈 때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침울한 표정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서론 말씀에 드렸던 상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떨까요? 이제 결혼식 목사님 기대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또 취업도 잘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장년부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결혼식은 어때요? 결혼식에 갔는데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옷에 침울한 표정으로 가면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보통은 어떻게 가죠? 밝은 옷을 입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표정으로, 또 같이 사진 찍을 때 막 불 다 꺼놓고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갈 때는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가고 또 기쁜 표정으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상식이라고 불러요. 같은 맥락에서 여자 두 사람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자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뭐죠?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제 봤던, 그제 봤던, 3일 전에 봤던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죠?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식이 깨어지는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게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두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관이라고 그러는데, 주관적인 생각이 상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보편으로 이어지고 이 보편적인 생각이 그 선을 넘어서 예를 들면 기하학과 같은 객관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두 여자는 이것이 틀어질 때, 이 상황이 벗어날 때 당황하고 놀라고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죠.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당황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8장 5절 끝자락에 내가 너희들이 왜 당황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시체를 찾고 있지. 너희의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왔으나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천사가 뭐라 얘기하냐면 당황하지 말고 너희들이 왜 당황하는지 아는데 당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뒤에 이어진다라는 것이요. 놀라지 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주간이 모여서 보편이 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이 모여서 객관화되는 그것을 천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던진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주간이 보편이 되고 보편이 객관이 될 때 그것을 정하는 거는 니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MZ 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장례식장 갈 때 꼭 검은색 옷 입고 가나요? 바뀌죠. 조금 더 옛날로 가볼까요? 목사님 수요일날 중국 철학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직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맹자왈, 공자왈 거기에 빗대서 춘추 전국 시대의 맹자는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3일장 치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큼의 시간으로 장을 치러야 되는지 아세요?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3년, 최소 3년. 부모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3년을 울지 못하느냐? 사람이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어때요? 중국에서도 3년상 치르는 시대는 끝이 났죠, 그죠? 3일장도 길게 느껴지는 경우를 보통 느껴요. 자, 주간이 모여서 보편이 되고 객관화가 되는 그것,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주간이 모여 보편이 되고 보편이 객관이 돼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제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없다. 지성과 이성과 오감과 경험의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내 생각도 그렇고 너의 생각도 그렇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그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 무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천사들의 대답은 이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다른 차원이 있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간이 모여서 보편이 되고요. 보편적이다 그런 이야기 있죠. 키가 큰 사람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뭐 잘생겼다 뭐 다른가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보편이 모여서 객관이 되는 사실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대화. 나의 의견과 나의 말이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보편적인 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편이 더 많은 동의를 얻으면 객관적인 게 돼요. 자, 그러므로 무덤에는 시체만 있어야 하고 부활은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전해지고 동의되어 객관적 진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각형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삼각형의 정의는 꼭지점이 3개고요.
선분이 3개가 있어야 되고요. 다 배우셨죠? 좀 문과라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내각의 합이 몇 도죠? 180도가 되는 것.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지성인이 딱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라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삼각형의 정의는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주관이 보편이 되고요. 보편이 객관이 될 때 말과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야기하고 너도 이야기하고 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객관으로 묶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객관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당황스럽고 놀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2사람이 빈 무덤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고 있는 여자 2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내가 알아. 근데 그거 니들끼리 그렇게 정하는 거 아니야. 다른 차원이 있단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을 해보죠. 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돼 라는 식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로 훌륭해, 뭐 신이야, 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이 모여 보편이 되고요, 보편이 모여 객관이 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도 몇 명 보이는데 대단합니다. 내일부터 시험일 텐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죠? 오후에 또 찬양제 다 하고 갈 거지, 윤주야. 대학생들 내일부터 시험인데, 그죠?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들어진 객관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지,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든지 만들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모두가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될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객관화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 가지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능이 가능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 시험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날 저녁에 회식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아, 술도 한잔 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노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객관화되는 작업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문이 그때서야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안 돼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건강도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학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취업과 이직 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그 모두가 아니야, 안 될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객관화 과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여자 두 사람은요, 믿음 가지고 무덤 찾아간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갑자기 눈 감았다가 뜨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딱 네모로 박스 쳐진 부분들이 있죠. 객관화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기를, 또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